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누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누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그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밝은 성격의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그러한 단어를 들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단어를 어떤 정신, 어떤 병, 어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써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 감사, 평안, 어떤 기도, 어떤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시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그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바람을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시편 46편을 펴서 한번 읽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내가 지금까지 문제에 매여 있었고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도상국에서 도와줘도 일어날 가망이 없다라고 보았던 그 나라가 저렇게 정말 세계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또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게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투철한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좋은 환경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안에서 불안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남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안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랄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랄지 가정에 대한 문제랄지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문제 많고 사건이 많은 우리 인생에 마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물론 꿰뚫어 보시죠.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여러분 똑같은 책이라도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느낌이 다를 겁니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래 그러면서 그 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책이 대단한 책인가 봐 하면서 여러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별로 이름도 없고 뭐 영향력도 없는 누군가가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긴 하겠지만 읽으실까요? 아, 네. 하고 받아서 놔버리고 말 겁니다. 그 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기억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편 46편 노랫말이 시편 기록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고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책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46편이 성경에 올라오는 만큼 선정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편 46편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좀 읽어줘. 나 좀 읽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정말 속삭여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와닿습니까? 느껴지십니까?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여러분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 노래 좋아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뭐가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뿐인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면 부르실수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내 안에 빠져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왜 내가 잊고 있었지? 놓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성전에 놔두고 자기끼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겠거니 정작 힘든 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가셨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좋을 때는 예수님 찾지도 않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혹시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만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하나님 믿지 않거나 믿어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뭡니까? 있어도 몰라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효약을 줘도 먹지 않고 여러분 세상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줘도 안 먹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이 세상에 나게 하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들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안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듣고 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이가 있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혼자 우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우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울 힘도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그런데 네 마음으로 네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데 어쩌자고 울고만 앉아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생각하지를 못하는구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아무리 힘들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힘든 만큼 힘들더냐. 너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넓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움츠려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셔도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쌍해 나만 이렇게 왜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억울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주로 믿는 그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 자기 마음을 가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겁니다. 안 바꾸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에서 두 꼬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못해서 좀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여기 놀이터냐고. 그랬을 때 그 아빠가 그랬잖아요. 저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 묵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숙연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이들의 그 행동만 보고서 나무랬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배경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측은한 겁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고서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정이 절제되는 거 아닙니까? 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품이다. 나를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손에쯤을 들려주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들려주면서 그래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하느냐고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고 싶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안 해보았습니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듯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운명에 내 인생에 막힌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실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니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현실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만큼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은 없으셨겠습니까? 힘드신 때 없으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로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인한 자시라고 말씀하시지요. 1절을 비롯해서 7절과 11절에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한번 이것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3번을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3절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으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길 가다가 벽돌이 날아와서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길 가다가 여러분 하수도 뚜껑 맨홀 뚜껑 밟아가지고 빠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내 일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 광고는 그래요. 불안을 이긴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안을 이기고 계십니까?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나무라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도 잘 받아주고 공감해 주고 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내 속을 꺼내도 되겠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이 왜곡되어서 자기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저 사람은 내가 믿었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이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말이야 하고 계시해 주시는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 안 해본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말을 했었니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옅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가치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1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겸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너의 불안해하는 마음,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마음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한순간에 밤사이에 멸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하면 한 1년 한번 쭉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끝이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그 소식을 히스기야가 접했을 때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이성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몸으로 피부로 깨닫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내 힘 갖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가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지요. 지하철 역사에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경비대가 가가지고 진정시키려고 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소동을 피우고 난 그렇게 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꼭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거죠.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해서 그걸 알아주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보면.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이 어려워 어떻게 하면 몸으로 다 나오는 거지요. 누구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푹 젖어들 만큼 읽고 또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요. 크게도 읽어보시고 작게도 읽어보시고 속삭이듯이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힘들어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도 주인 나름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평안을 만들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질서를 찾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느껴질 때 평안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신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고통이 있으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께로 더 나가심으로 절대 평안이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